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일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결과 이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안에 숨어있던 교회가 밖으로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교회로 도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결신자가 3,000명이 나오기도 하고 5,000명이 나오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가 신령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곳에서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는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합치더라도 8,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던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교회의 존립 자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의 사도들이 보내질 때에는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 전해진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과거부터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불로 이곳을 멸망시켜달라고 그런 저주까지 퍼붓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띠고 이 두 명의 사도가 파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전에 그곳으로 향했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을 경험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감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심을 할 때에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족 또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후반부에 가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봐도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들 또한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에는 늘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사함의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꼭 베드로와 이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왜 유독 이곳에서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도 임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에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마치 동일한 공간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만 있었던 사도들의 선교의 꿈이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한때는 저주했던 그 땅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곳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그곳까지도 나아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두 번째 파송식을 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선교지의 선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레이시아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선교까지도 도약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파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큰 도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외적 도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외적 도약, 즉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의 중심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도약만을 꿈꿀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술이 신통하여서 그의 능력이 신비해서 그곳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며 추종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직접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확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 입장에서 전직 마술사였던 시몬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한편에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돈 벌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일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행동을 아주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돈으로 망할 줄을 알리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은 자였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부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성령 받는 일, 성령의 임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신비한 능력에만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습성,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적으로 분명히 한 단계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이전의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도약하고 있었지만 그 시몬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늘 마술로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털어내지 못한 채로 외적인 도약만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심지어 퇴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도약만을 늘 욕심내었던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몬을 향한 질책의 내용을 다시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돈의 힘을 의지했던 시몬. 그래서 외적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이 능력이 내게 있으면 하는 마음에 돈으로 그것을 사고자 했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헛된 꿈,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은으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하리라 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구한 회개는 옛 습성에 의존하는 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옛 습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 악된 생각과 마음, 그것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시몬은 사실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죄 용서의 약속과 함께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권고했지만 그는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포된 저주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내적인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자신의 조건이 무너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당부하기를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데에 있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좀 특별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기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인 이 데오마이는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붙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할 때에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데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즉 너희들이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를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과 다양한 유혹이 너희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어 놓는 기도를 하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시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으면서 도약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외적으로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내면에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악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시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예전의 모습에 의존하고 있는 그 악함, 그 잘못이 무엇인지 좀 제발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유혹이 있든 그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꼭 붙잡아 놓도록 하렴 라는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만큼 도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앞서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외적인 도약을 이루었고 이 정도쯤이면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옛 삶을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 도약에 만족하며 정작 필요한 내적 도약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외적인 도약만으로는 우리의 내적 도약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옛 습성의 악함을 깨닫는 회개와 내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내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과 옛 습성에 끊임없이 나약해지는 내 자신을 주님, 제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저를 주님께 동여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3년의 과거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도약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CBS에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흥교회를 잘 몰랐었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심 기쁘면서도 내심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의 기자가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크네요 라는 말,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외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음을 외부인의 시각을 통해서도 인정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 도약만큼 중요한 것이 내적 도약입니다. 외적 도약에만 우리가 눈이 멀면 정작 필요한 내적 도약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는 내적 도약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영은 베이직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 해 한 해 그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첫 번째,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한 시선을 좀 더 먼 곳으로 보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조금은 멀어진 곳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품고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스탠드라는 비전을 갖고서 우리가 그 함께 나아간 곳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비전을 갖고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주제가에서 우리가 함께 늘 찬양하는 것처럼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가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자고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가 삶이 되는 가운데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외적 도약,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외적 도약에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이는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도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그 부분에 더 큰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약을 꿈꾸는 우리 모두와 영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 도약에만 만족하여 잘못된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주님께 동여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도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